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신약 13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떠한 주일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배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던 날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날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평화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찬송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나눠드리고 함께 하고 싶은데, 예, 다음에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드렸는데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찬송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었을까요? 예,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아름답게 선율에 맞춰서 부르짖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점점 빼면서 호산나 호산나 저처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어쩌면 목이 갈라지면서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자들이 주님께 외쳤습니다. 특별히 주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 간절하게, 영어로는 cry라고 하는데요, 주님께 울부짖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으셔야 할까요? 소리가 크고 작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끝까지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큰 소리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큰 소리로 무엇을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큰 소리로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단 일주일 전에, 단 며칠 전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찬송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못 박으라고, 주님을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방법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주님을 못 박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상하여서 있는 모습들이 또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폭언을 하고 주님께 무서운 마음을 품을 때가 때로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찬송할 수 있는, 예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승리 주간에, 고난 주간에 특별히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디 우리 주님께서 군중들의 외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태도고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기가 잘못인 게 아니라 인기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인기는 내일, 아니요, 오늘 1시간 뒤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리비아 정도 되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걷던, 성경에서는 또 시골이라고 하죠. 시골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는 십자가를 지었는데 어떻게 졌습니까? 억지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는 다시는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과 함께 지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런 억지로 지는 삶에서 영광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은 1885년 8월 2일 설교문에서 이렇게 거룩한 상상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을 때 시몬은 비로소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만약에 강요가 없었다면 시몬은 자기 길을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몬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다.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그는 그 복된 분을 볼 수 있었다. 로마 군사가 그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그 거룩한 분을 보았고, 그의 이마에 있는 가시 면류관을 보았고, 그의 볼에 피 묻은 땀을 보았고, 잔혹한 손이 때린 검푸른 상처를 보았다. 그분이 두 눈으로 시몬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시몬은 그분의 얼굴을, 그 비할 데 없는 얼굴을, 그와 같은 얼굴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의 얼굴에는 비극과 영광, 고통과 순결함, 슬픔과 사랑이 섞여 있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난 얼굴을 보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와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여러분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영광의 삶을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